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의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말씀은 한 개인의 가정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개인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지금 우리의 삶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받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 룻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이죠?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암흑시대입니다. 이 암흑시대의 한 가정을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왕 누구지요? 다윗을 이어가는 그 가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 답을 모르고 있거나 엉뚱한 답을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야 고통에서 벗겨주시고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자기 관심을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의 관심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행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지요?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사망에 처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독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직 자기 백성을 사망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출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상관없이 완벽한 인간으로 변하였다면 아마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된 후에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키심이나 인도하심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으로부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독생자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성도를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눕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관심을 발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풍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것을 뜻합니다. 흉년 속에서 자기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풍족함을 위해서 언약의 백성됨을 포기한 이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지요? 말로 설득한다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풍족함을 위한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과 생각이 풍족함에 머물러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영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풍족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연단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며 사랑이며 관심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실패에서 바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자신을 실패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인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끊어진 기업입니다. 약속의 땅은 기업이 이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끊어졌다라는 것, 그 자체가 실패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모든 행동은 잃어버린 기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 백성된 자들은 가만히 놀고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자연히 성도의 열심, 그 열심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향하는 바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열심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고행하고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지키고 있고 인도하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에 걱정이 없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포기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셔서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며 사랑이며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믿음의 계대, 직분의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룻이 보아스와 동침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동침하라는 의미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룻이 보아스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 남자 쪽에서 즉 보아스 쪽에서 룻에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룻이 프로포즈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나오미가 꾸몄던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며느리 재혼시키기 작전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단순히 홀로 된 며느리를 재혼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방법이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정서로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재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보아스를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때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은 여자로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창녀와 같은 행위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런 행위나 또 이런 행위에 순순히 응하는 룻이나 이들이 모두 우리의 정서로는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인정할 만한 행동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윤리의 도덕 역시 그 민족의 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가 변하면 윤리, 도덕도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옛날 조선시대에는 남편을 잇는 과부는 수절하는 것이 윤리요 도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수절을 한다고 해서 위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또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은 귀한 손님이 오면 자신의 아내와 그 손님을 동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귀한 손님에 대한 대접이라는 것이죠. 그 종족은 그러한 것이 그들의 윤리며 도덕입니다. 이처럼 민족과 정서에 따라 다르고 변하는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본다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시대가 변하고 정서가 변하면 윤리와 도덕이 다른 나라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고엘 제도 중에서도 결혼법은 우리나라의 정서와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본다면 절대 용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서나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성경은 우리들의 정서나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윤리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윤리와 도덕에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받자고 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입 다물거나 행하지 말자고 교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다말이 누구이죠? 약속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아버지를 사모한 인간의 사랑에서 나온 행위라면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말의 행위는 약속의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말은 유다가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하여 가문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약속의 가문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다말의 관심이 다말로 하여금 창녀로 전락하게 하는 열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가문은 다말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말이 추구했던 것이나 나옴이나 룻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말의 희생이 유다의 가문을 살린 것처럼 룻이 창녀의 수준으로 전락하여서 희생함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죽은 자에게까지, 그 엘리멜렉까지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과 룻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정서나 윤리 도덕을 초월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본문을 보면 룻이 보아스와 동침을 하게 된 것은 룻의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의도에 룻이 순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나오미가 계획한 것이고 룻은 나오미의 계획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룻기서를 볼 때 믿음의 주체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룻입니까? 아니면 나오미입니까? 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오미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룻의 믿음은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0절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왔을 때도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주었던 사실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로써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보면서 살아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베풀어지는 믿음을 보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음을 본다면 이 역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나오미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주체는 나오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룻기서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룻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남편이 없는 룻에게 남편을 구해줘서 남편을 의지하고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는 인간적인 그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보고 있는 것은 기업이 끊어진 자신의 형편입니다. 기업이 끊어진 형편에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룻 역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룻을 기업 물을 자에게 보냄으로써 룻은 물론이고 자신의 안식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체가 나오미로 등장하는 내용인 룻기서로 불려진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남편을 잃어버린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편안한 삶을 택하기보다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릅니다. 여기에서부터 룻은 희생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다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기업을 이어갈 소망 역시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희생하는 자로 개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룻의 희생으로 나오미가 살고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이 수치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룻의 희생입니다. 룻기서에서 룻이 중심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룻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살고 그 가문이 살기 때문입니다. 곧 이미 하나님 언약에서 끊어져 있는 엘리멜렉의 가문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흡수되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한 가문이 그 은혜에 휩쓰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룻기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흡수되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자로서 이어가야 할 족보에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그 여인들이 빠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위기가 닥칠 정도로 신앙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개입시키셔서 생명을 이어가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 여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희생인 것입니다. 수치를 감당한 희생, 그 희생의 정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끊어져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포함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룻기서에서 룻이라는 여인의 희생을 볼 수 있고, 그 희생으로 한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자가 죽음에서 다시 산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아들을 여인들은 룻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룻의 희생으로 인한 그 열매의 영광을 나오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여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자리에 눕자 룻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놀라 일어나서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요구하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덮어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서나 우리들의 기준으로서 보면 룻은 절대로 현숙한 여인이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숙한 여인은 얌전하고 정절을 지키고 살림을 잘하는 그런 여자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을 보면 외간 남자와 자고 이불을 들추고 몰래 눕는다라는 것은 현숙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룻의 무엇을 보고 현숙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룻이 빈부를 막론하고 연소한 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룻은 오직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는 것에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이 마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포함된 자로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현숙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바로 자신의 수치스러워진다고 할지라도 시어머니의 가문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룻의 희생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희생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수치스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생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흔적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열심은
이곳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희생하는 삶을 소원하며 모이는 것에 그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을 두며 나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숙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열심은 분명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궁리하는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현숙한 성도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목포교의 모든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섬기며 희생하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현숙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